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헌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법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할 때 국가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규범, 그 어머니 되는 법, 모법을 헌법이라고 그러죠. 이 constitution, 이 헌법은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교회 헌법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죠. 영적인 유기체인 동시에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의 그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법이에요. 교회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이다 할 때는 교회의 제일 큰 법이다. 이 법으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행정도 하고 치리도 하고 정통과 이단도 구분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도 교회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법은 이제 그 우리의 신앙 그 신조랑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 규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교회 그 모든 그 근본이 되는 그 헌법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잘 이해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문제풀이 위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헌법은 그 이제 그 신조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죠. 그래서 이제 신조로 시작하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자, 그 여러 가지 그 교리 중에서 우리나라 그만의 독특한 신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장로교 12신조라고 합니다.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12신조. 이 12신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12신조를 한 번은 읽으세요. 꼭 한 번 읽으세요. 교리를 아주 집약한 것이니까 장로교 교인들만 갖고 있는 12신조입니다. 자, 첫 번째 그 가로치기니까 쉽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또 어떤 그 삶의 어떤 근본이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 말씀. 자, 2번. 하나님의 본체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체에는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3번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누구?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인도해 주신다. 4번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법, 은혜를 어떻게 어떤 도구로 이제 하시는가? 은혜 받는 방법,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죠. 자, 5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와 성찬. 세례는 물을 가지고 씻는 거죠. 죄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성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주의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고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다.
자, 이게 그 문제가 5가지만 있지만 원래 그 12신조예요. 12개의 신조를 한 번은 꼭 다 읽어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2장도 이제 성경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얘기했죠. 3가지 아주 중요한 신조를 만들었다고. 첫 번째,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좀 더 확장시킨 게 라지, 대요리 문답입니다. 예. 그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이 헌법책 맨 끝에는 신도개요라는 게 있는데 이 신도개요가 신앙고백서입니다. 셋 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다. 웨스트민스터 그 애비 차원에서 우리 그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교리를 만든 거다. 자, 먼저 이제 소유리 문답 107개의 문답 중에서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요구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본분, 의무가 무엇인가를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2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다 이렇게 요약하기도 해요. 자, 3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그대로 쓰세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게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모든 것을 그냥 압축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 있죠.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쓰셔야 돼요. 그 책을 보시고. 자, 4번.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예, 근데 답은 이제 그 교리로 써야 되니까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5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6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창조, 그 다음에 섭리입니다. 섭리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자, 답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7번,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범법, 그 법을 어기는 것도 그렇지만 부족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 거, 또 금하신 것을 하는 거.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 8번, 우리 시조가 아담 하와를 말해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거죠. 여기서 언약이 파기됐다. 자,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인류를 얘기해요. 어떤 지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번,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플랜에 의해서 이제 인류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2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을 뜻해요. 예. 그 몸과 영혼,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유령도 아니고 몸만 빌린 것도 아니고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13번,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로 값을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효력 있게, 영향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14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적용하신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우리를 탁 붙여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대신 대속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 위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 연합하게 하셨다. 10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10개의 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6번 7일 중에 어떤 날을 안식일로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1회 중에 7째 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는 1회 중에 첫날. 그렇게 이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7일을 하나의 서클로 창조 때부터 원리를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안식하셨는데 예수님 이후에부터는 부활한 첫날 바로 주일 첫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안식일은 늘 이제 주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종일 거룩하게 쉰다. 세상 일과 오락을 거치고 예배에 집중한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그것을 의미하는데 문자적인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한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먼저 영혼이 쉰다. 그리고 육신도 쉬는 거죠. 예. 자, 18번.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함으로 기도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요리 문답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소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문답이고요. 대요리 문답은 이제 장년 그리고 이제 목회자용인데 이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소요리 문답 안에 대부분 다 들어있으니까 대요리 문답을 잘 공부는 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문답이 좀 많아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대요리 문답을 한번 봅시다. 소요리 문답의 답을 좀 이제 비껴나가는 답들. 1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약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남녀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다. 그 다음에 불사의 영혼을 주시고 이성적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직 타락은 안 했지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인간이 결국 타락을 선택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3번은 첫 언약. 첫 언약을 우리는 이제 보통 행위 언약이다. 순종을 이제 근거로 주신 언약이다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 아담 언약을 첫 번째 주신 언약이다.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타락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호의로 주시는 다 언약이죠. 자, 구약시대의 은혜의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예표와 규례. 다시 한번 할까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예표와 규례. 이런 것들이 은혜 언약의 모습들이었다.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풍성하게 이제 주시는데요. 자, 5번.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제 나타나셨어요. 신약 시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느냐?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완백성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효과있게 표시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성취, 그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 성례인데, 세례와 성찬인데, 은혜와 구원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그리고 지상에서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됨, 이게 다 낮아지신 신분이에요. 그럼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하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 예수님의 그 심판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는 거죠. 자, 8번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모든 은혜를 날마다 이루시는 것인데, 이게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를 뜻해요. 자, 9번. 회개란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죠. 회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10번. 도덕법. 이게 십계명을 뜻해요.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이 도덕법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십계명 우리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11번.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인 차원의 방편은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12번.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은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받게 하고 그들을 은혜로 쌓아올리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위로도 해주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낙심되고 이랬는데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위로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셔요. 자, 13번. 가로 있는 것을 넣어가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5개 답이 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높이 또는 경외하여 평가함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령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함과 적용함과 자기를 부인함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답이 다 성경이에요. 자, 14번. 설교를 듣는 자에게서 을이 아니라 르인데 이거.
설교를 듣는 자에게서 요구되는 바는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설교 말씀을 청종하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여러분 설교 시간 때요. 어, 이 청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의 깊게 예, 설교자만 쳐다보시면 돼요. 예, 딴 데 소리가 나도 설교자만 쳐다보세요. 자,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이 성경에 맞는 거를 들어야 되죠? 이게 설교자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예.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실천해야 되죠.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우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성례 2가지만 인정합니다. 가톨릭은 7개나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수님이 세우신 거 딱 2개, 세례와 성참. 16번, 기도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7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3가지는 다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중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전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다른 중보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없느니라. 그것에 적합한 자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다. 자, 4장. 지금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헌법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의 제일 중요한 그 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입니다. 이 정치도 세상의 어떤 정치가 아니라 교회 정치를 말해요. 교회 정치. 예수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예수교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 정치는 장로의 정치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장로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은 감리교야. 감리교는요, 존 웨슬리를 시조로 삼지만 교회 정치는 감리회 정치예요.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다. 이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랑 똑같아. 우리는 대의 정치를 한다. 대의 정치를 하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거는 뭐예요? 장로를 누가 뽑아요? 성도들이 뽑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의사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반영되듯이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은 사람이 장로인데 그 장로님들이 정치를 한다. 대의 정치를 한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교회의 어떤 그 의견이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민주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의 정치가 교회에서 제일 민주적인 정치예요. 이 나라의 지금 의회 민주주의 있죠? 지금 국가의 의회 민주주의랑 제일 같이 이게 발달이 됐어요. 이게 교회에서 도입을 한 게 아니고 이 교회 정치랑 이 세상에서의 그 민주주의 정치랑 같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의 정치는 가장 온전한 민주의 정치입니다. 장로의 정치. 일정한 원리 8개조를 이해하면 교회의 성질을 알 수 있다. 8개조 가운데 1조는 제일 첫 번째. 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맨 처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양심. 자,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고귀한 어떤 우리 고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제하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것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통제할 이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이나 존재는 없다. 성경에 위반되는 거 또는 과분한 교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를 쓸데없이 우리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단들 같은 경우는 막 무리한 걸 요구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우리를 속박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속박할 사람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첫 번째 그 정치가 교회 정치가 교회 교회에서 하는 거 말 잘 들으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그래서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온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뛰어서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제 나오고 있는데, 목사는 지 교회를 관리하고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설교하고 교훈하고 외국에 선교하고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물을 심우하고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교육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다. 장로의 자격. 장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인들이 뽑잖아요. 투표해서 뽑아요. 그리고 그 장로교회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요. 민주주의를 기반. 자, 만 35세 이상 돼야 돼요. 남자 중에서 입교인, 당연히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흠이 없어야 돼. 장로님이 되려면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리더자잖아요. 교인들의 대표니까.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그런 자여야 되죠. 그래서 한 남편이 돼야 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범죄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장로의 자격을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장로의 직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말이 되게 좀 어려운데 신령한 교회 일들을 여러 가지를 치리하며 한다. 여러 가지를 다 한다. 도덕상의 부패를 방지한다. 교회를 다스리면서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것이 장로님의 직무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치리장로다. 목사도 장로거든요. 근데 목사는 설교를 하는 가르치는 장로다. 그다음에 일반 장로님들은 설교를 안 하고 교회를 다스린다. 치리장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린다. 교우를 신방한다. 자, 신방은 원래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이 하죠. 목사님이 당연히 신방을 하는데 장로님도 원래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교인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하죠. 신방하되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신방할 자를 특별히 신방할 자 병자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 듣고 또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이런 역할을 장로님들이 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냐? 집사. 성경에 이제 집사 직분이 명확하게 나오죠.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승을 받고 집사님 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네. 존경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며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신앙생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그 모범적인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우죠. 그러지 않은 사람 세워봐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이, 그럼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 그래서 그런 그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 일을 이제 맡기는 거죠. 집사의 직무는 무엇이냐?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그 빈핍하고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환자와 갇힌 자, 과부와 고아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당회 감독. 이 당회라는 거는 그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해요. 그걸 당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회를 할 때는 목사님은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보통 때는 담임 목사님이고 당회를 할 때는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이지, 회장. 그 회를 이끄는 거죠. 그냥 저기 의장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당회장이라고 얘기해요.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구제비라든지 일반 재정 같은 거 그런 일들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회는 어떻게 조직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와 7위 장로로 조직한다.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에서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고 교인 25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회가 장로님을 다 마구 세울 수 있지 않고 25명당 한 명이에요. 25명의 대표입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지 않고 25명을 대표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여러 명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데 그 7위 장로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할 때 노회에서 장노회 개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러고 그 지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그 노회들이 합쳐져서 총회가 되는 거예요. 한 개 총회에 막 약 한 뭐 150개, 200개 노회가 있고 한 개 노회에 뭐 200개, 300개의 교회로 나뉘어져요. 자,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점점 이제 위계적으로. 이때 이제 당회는 목사와 담임 목사님 한 분과 여러 명의 장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한 분이 25명의 대표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장로님을 많이 세우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합니다. 자,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총찰한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옛날 말이야, 한자 말. 총괄해서 다스린다. 총찰한다. 교인의 입회와 퇴회. 교인이 이제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교인 관리를 한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장로와 집사를 임직한다. 헌금 수집을 한다. 권징을 한다.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우리 교회 뭐 여전도에다 그것도 이제 감독한다.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그 1년에 그 정기 노회가 한 2번 있고요. 교회에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회에 가서 그 회의를 해요. 1년에 딱 한 번 또 총회를 합니다. 그 노회에서 또 사람을 파송해서 총회를 하고 그렇게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동회의라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큰 회의예요. 제일 큰 회의인데 이 교회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회의. 예. 그래서 이제 공동회의는 언제 하느냐? 당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재직회가 청원할 때, 우리 교회 입교인이 3분의 1이 청원할 때, 또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하기 전에는 한 주 전에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받은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큰 회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직들, 직분자들만 따로 회의를 하는 걸 재직회라고 그래요. 재직회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재정 처리 같은 거.
재정 처리를 어떻게 하냐? 교회에 이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목사님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재직회를 통해서 재정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같이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 처리, 구제, 경비, 이 금전 출납 이런 것들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해서 이제 그 재정을 잘 처리하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5장은 헌법적인 규칙이다. 규칙. 여러 가지 그 규칙들. 이런 신앙과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그 이제 규칙들이 있는가? 1번,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예배를 출석해야 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나와야 되죠. 예배 출석. 사랑과 선행. 자선과 전도 사업에 협조. 성경을 배우고 전하며 실천한다. 교회 법규 준수와 헌법에 의한 시리에 순종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인의 그 의무가 그렇게 됩니다. 마땅히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해야 되죠. 성도들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예. 세례 문답할 자격은 무엇인가? 세례 문답. 이제 그 세례라는 것이 이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다.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다. 학습받기 위해서는 교회 이제 출석이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나와야 그 교회 교인입니다. 보통.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나온 사람을 학습 주고, 이 학습을 주는 거는 학습이라는 걸 뭘 주는 게 아니라 학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성경 공부를 특별히 가르쳐야 돼. 그분. 그래서 학습 교인이 되고, 학습 교인이 된 다음에 또 6개월을 지나서 세례를 주는데, 그 기간이 왜 필요하느냐? 또 학습시키는 거예요.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문답 때 또 공부하고, 세례 문답 때 공부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입교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학습을 받지 않고 바로 입교 교육을 하는데 세례 교육과 동일하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람은 당신은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일자를 유아 세례 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만 14세 이상 됐을 때 그 입교를 통해서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유아 세례가 유효하다라고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근데 나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는 거죠. 구원받고. 그렇게 쭉 나가다가 만 14세 이후에 학습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갑시다. 권징조례. 이 권징조례라는 것은 권징이라는 것이 칠이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징조례는 교회 재판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재판이라는 것이 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옳고 그른 거를 가리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이. 크게 넓게 보면. 벌도 주는 거지만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도 물론 벌이 있어요. 교회에 합당한 그 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 권징조례입니다. 1번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이 권병은 어려운 한자 말인데 권세라고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와 존영을 그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옛날 그 한자 말투여가지고 좀 그 어려운 식의 표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징은 이제 교회를 순결하게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유지하고 그렇게 이제 유익을 도모한다. 그 사람 벌 주려는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범죄라는 게 뭐냐, 범죄.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거. 그의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교훈,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마음,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성경에 위반돼, 말씀에 위반돼. 그게 범죄다. 교회에서의 범죄의 정의는 성경에 위반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위반되는 거. 자, 3번. 목사에 관한 사건과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각각 어느 회의 직할에 속합니까? 목사는 노회에 소속돼 있어요. 개 교회의 대표인 동시에 노회 소속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노회. 그래서 노회에서 재판을 열어서 그 목사를 치리합니다. 교회에서 재판을 열지 않아요. 목사가 제일 위잖아. 그러니까 그 위인 사람은 누가 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노회에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다. 그럼 이 목사가 만약에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 이 사람 우리 그 교단 사람 아니다 하거나 목사를 박탈해버려. 직을 박탈하거나 내쫓거나 뭐 그런 일을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한 거를 그럼 노예에다 청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치리해 주세요. 그럼 노예에다 청원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청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한테 벌을 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랑 막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예가 하는 것이고 성도가 잘못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직할로 이제 처리를 하죠. 그럼 당회가 정하는 책벌의 종류, 벌을 줘. 잘못했으면 벌을 줘. 거기에 이제 벌의 종류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추찬정지, 제명, 출교 이런 것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서 그 잘못됐다 이렇게 권하거나 또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경고를 하거나 또 그 일을 잠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직을 하거나 아예 직을 박탈하거나 추찬정지 성찬을 못하게 하거나 제명 교회에서 호적을 파거나 출교 이 사람 성도가 아니라고 그냥 교회에서 내쫓거나 이런 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면직할 만한 범죄. 그러니까 목사를 잘라야 돼. 이 사람 목사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돼. 엄청나게 중범죄겠죠? 잘못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떤 경우에 목사를 자를 수 있는가? 이게 목사로서 이거 뭐 좀 그런 거지만 이단을 주장하는 거. 첫째, 이단. 목사님이 이단이야 보니까 이단적인 주장을 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교리를 이단을 주장해. 그 목사 잘라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이단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주 그냥 아지트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 교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거.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이거는 면직할 만한 범죄.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노예에다 알려야지. 노예에다. 이 목사가 이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증거를 이제 해가지고 알리면 노예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 재판정에 목사가 갑니다. 가가지고 뭐 변호도 하고 이러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노예가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는데 약하게 하네? 그럼 성도들이 또 다시 항소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재판이 3심제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한 번 가지고 이거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3번 기회를 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심제입니다. 첫 번째 이거 아닙니다. 그럼 다시 또 항고하고. 그게 다 이 헌법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공부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 그거 공부할 정도 되면 그 교회 아주 진짜 엉망진창 된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런 법이 헌법에 자세히 나와 있어. 어떻게 항고하느냐 뭐 이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왜 아는 게 중요하냐? 교회도 우리가 조직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도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 흐르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다 제도를 만들었구나. 예. 교회가 그냥 평안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는데 이게 다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뭐 조용하지만은 일부 어떤 교회들은 막 재판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자, 6번. 뚜렷한 범과가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교단을 옮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교인들이 전부 사인합니다. 사인해가지고 회의록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기독교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단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받아줘야 돼, 공식적으로. 여기서도 잘 떠나야 돼. 잘 떠나고 합법적으로 떠나고 합법적으로 거기 가입되고 이러면서 교단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모든 것이 적법하게 성도들 전부 서명 날인하고 회록을 작성하고 기독교 신문에다가 그 광고도 하고 뭐 조그맣게 광고를 해요. 나중에 그 법적인 증거로 삼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지금 6번은 뭔가 그 안 좋은 걸 지금 예를 든 거야. 안 좋은 거를. 안 좋은 경우는 노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재판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면직 출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런 거 굉장히 주의 깊게 헌법을 잘 알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모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설교나 뭐 이렇게 교회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법도 알아야 돼. 교회법을 알아야 이게 모든 게 질서롭게 하고 우리가 독립 교회가 아니잖아. 독립 교회는 아예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막 노예도 없고 총회도 없고 그냥 교회 설립해 가지고 자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은 엄청 자유롭죠. 막 그 교회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또 단점은 뭐겠어요? 누군가 그 교회에서 독재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통제가 안 돼. 그 교회는. 예? 이단이 돼도 통제가 안 돼. 예, 그런 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엄연히 이제 그 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라도 알아야 돼. 교회가 다 이렇게 법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 헌법의 그 7장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번 주일을 기념하는 이게 기념한다고 좀 표현을 좀 해가지고 그런데 옛날 표현인데 주일을 잘 지내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 올 때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 그 정리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잘 지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 와야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죠, 뭐. 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엄숙한 태도를 가져라. 이 엄숙하다라는 게, 야, 막 그냥 숨소리도 안 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경건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태도. 예. 교회가 좀 자유롭긴 해야죠. 와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쁜 건데, 뭐 엄숙하게 무슨 의식 치르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막 경거망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경건하게 태도를 갖고 성경 밖에 다른 것은 읽지 마라. 교회 왔는데 지금 성경 읽기도 바쁜데 뭐 다른 거 보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휴대폰은 끄셔야 되고 당연히 휴대폰 끄시고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조름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치하지 말아라. 경건하지 않는 인들은 이제 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교회 와서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또 인사도 하고 그 즐거운 이야기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졸음 있네, 졸음. 예, 가끔 이제 제가 앞에서 보면 이제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육신이 연약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경향은 좀 있지만 토요일 날은 좀 잠을 좀 잘 주무시고
나오도록 해야죠. 근데 돌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 기특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예배 모범이 되어 시나 찬송을 부르는 설교 말씀을 강도라는 것은 언제나 설교예요, 설교. 장로교회는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설 저기 목사 이렇게 되죠. 강도사가 되면 그때부터 강도권이 있다. 이 강도는 항상 남 훔치는 강도가 아니고 설교하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 도를 강론한다. 강도. 강도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 소원을 포함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묻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자복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 뭐 기도의 5 손가락 생각하셔서 쓰셔도 돼요.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아이를 줬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그 아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사의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빈약해가지고 큰일이에요 지금. 너무 걱정인데. 그래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1차적인 사람은 교사가 아니고 부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 계속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 재미난 거 있잖아요. 재미난 스토리들. 구약은 스토리로 다 돼 있잖아요. 재미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야 돼. 그래서 그래야 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삐딱해지는 나이가 있어요.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래도 머릿속에 그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설교를 듣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잖아. 머릿속에 계속 성경 이야기를 집어넣어줘야 돼. 성경 이야기 재밌잖아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을 보여라. 경건함에 본을 보여라. 그 부모 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계속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자, 5번 혼인할 경우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일단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혹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결혼 전에는 같이 교회로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해야 돼. 결혼한 이후에 하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한다. 이거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또 목사로 하여금 주례한다.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결혼 예배를 드리죠. 예, 결혼식과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결혼 예배를 목사님이 주관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일남일녀로 혼인한다.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야 당연히 뭐 결혼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난외고 범죄고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 인류의 초창기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임시적으로 허용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친족 결혼 안 하죠.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되죠? 안 좋죠? 자, 8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도계요. 이 신앙고백서라고 했어요. 신도계요라는 옛날 표현인데 신도가 높이 올리면서 받들어야 될 진리다. 그래서 신도계요인데 이게 그냥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 신앙고백서. 이것도 교리입니다. 이거는 문답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되어진 교리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올라오고 있어요. 자, 1번. 하나님께서 뭐 진리를 기록을 하셨다. 이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폐지되었다. 정지되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 꿈이나 기적이나 또는 환상이나 직접 나타나시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런 이전의 방법들은 폐지되었다. 폐지되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죠. 뭐 꿈, 뭐 환상, 뭐 예언 이런 거 다 굉장히 부정확하고 어떤 거는 아주 불건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금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이랑 다른 이야기를 막 해.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런 건 여러분들이 듣지도 말고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예. 무시해. 그런 것은 아주 안 된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제 폐지되었다. 그런 건. 성경 외에는 없다. 성경만 믿는다. 우리는. 예, 성경이 기준이다. 다른 계시 더 이상 없다. 자, 2번. 성경의 무오한 진리, 오류가 없는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성령의 내적인 역사다. 성령의 내적 역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한번. 성경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똑같이 명백한 것도 어떤 성경은 명확한데 어떤 성경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명백한 거는 그대로 따르면 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것을 비추어서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될 것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써 있죠. 구원받아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건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무식한 자들도 통상적 방편을 적당히 쓰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성경을 이게 학자들에 대한 학자들 책이 아니라고요. 아니, 성경이 학자들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글 성경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밑에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 내 말은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거는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해석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거는 좀 거친 말로는 몰라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알면 더 좋지만 그런 게 있고 구원받아야 될 것은 꼭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신다. 자, 4번.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 어떤 성구에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 문제가 일어날 때 명확한 어떤 진리, 더욱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곳에 의해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은 뭘로 해석을 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알았죠? 성경 해석의 정확 모호한 법칙은 무엇인가? 성경 자체가 법이에요. 신학도 아니야. 그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 외에 더 높은 게 없잖아요. 성경 위에 더 높은 게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 자체. 5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또 택하고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화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택함을 받은 자가 믿게 되고 또 성화되고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변화되는 것이지
택함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런 모든 은혜가 없다. 명확해요, 성경은.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6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2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성육신하셨다. 죄가 없으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신비롭게 잉태되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그게 변질되거나 합성이 돼가지고 제3의 것이 나오거나 혼합돼가지고 막 밍글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지 않고 또는 분리되거나 그게 아니 결합되었다. 연합되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랑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리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인데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신가? 중보자시다. 근데 어떤 중보자예요?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님 외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유일한 중보자시다. 자, 7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유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 자, 7번 감사를 하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기도가 수납되기 위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이게 중보자이시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그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뜻에 따라 이에 순경 이게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경 겸손 열심 신앙 사랑 견인으로 할 것이며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 뭐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이건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모르지만 잘 알려진 언어로 한국말로 잘 하라는 거지. 똑바른 말로. 예. 영어로 하든지 잘 알려진 언어로 자기 모국어로 또박또박 잘 하면 된다. 알 수 없는 막 말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이죠. 자, 이로써 이제 헌법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진리와 또 여러 가지 좋은 질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